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1절부터 8장 19절인데 오늘 8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이 창세기를 위시해서 모세가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는데, 시작의 책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4장 1절부터 12장 9절까지는 노아 언약기를 기술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키에즘이라고 하는 구조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 지난해 설교를 했을 때 키에즘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또 우리 교회 홈피에 올라간 것을 보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자기가 장로님으로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됐는데 키에즘이라고 하는 말을 초원교회 설교를 통해서 처음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소식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키에즘의 구조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목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주일날 낮에 이 설교를 한 30분 내지 35분 여러분이 들을 때 집중해서 이 키에즘이 무엇인가, 또 오늘 이 본문의 핵심 키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 대단히 은혜가 되리라 생각하고, 제가 1년에 한 번 혹은 많으면 2번 정도 키에즘에 대해서 키에즘 구조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70세에 은퇴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약 10번 내지 12번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보 3면인가요? 한번 보시면 그 부분을 펴놓고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서 설교를 들을 때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 3면에 노아 언약기에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장 9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A, A-, B, B- 이래서 결국 그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말씀이 키, 인류에 대한 심판이다. 그 밑에는 또 키가 뭡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사다. 이렇게 설교를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A가 뭡니까? 가인이 주님의 품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예배 문제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다. 가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 예배 문제로 동생을 죽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가인이 주님의 품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면 A-는 뭡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주님의 뜻으로 고향을 떠났다는 것에 키에즘의 구조가 맞은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절대 기준은 뭐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대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A는 가인이 주님의 품을 떠났다. A-는 아브라함이 주님의 뜻으로 고향을 떠났다. 이렇게 구조를 맞췄습니다. B는 뭡니까? 가인이 쌓은 성과 셋 족보죠.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의 말씀인데,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했다.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아닙니다. 여기 에녹은
가인의 자손이죠. 시작이라는 뜻인데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 계보가 시작되었다. 이 에녹이 시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 계보가 사실상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아벨이 죽으니까 약속된 예수님이 오려면 아벨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으니까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줬다라고 하는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는 가인이 쌓은 성과 에녹성이죠. 셋 족보를 소개하고 B-는 인간이 쌓은 바벨탑과 셈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9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 그죠? 노아 홍수 이후에 약 100년쯤 지나서 이 니므롯 왕조가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물심판 받으면 안 되니까 하늘에 탑을 쌓자 해서 쌓은 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에녹성을 쌓았다라는 것과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이 키에즘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 앞에 B에서 셋 족보가 나왔다는 것과 B-에서 셈의 족보가 소개됐다는 것으로 기가 막히게 성경의 구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하죠. C를 보면 택자들의 계보와 C-는 노아 이후의 족보, 계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랬고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 가운데 가인의 계통이 아닌 아벨 대신 얻은 셋의 후손을 소개를 하는데 이것을 저는 택자들의 계보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된 자들의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계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의 족보를 여기 어떻게 성경에 다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족보를 기록을 했는데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은 택자들의 계보를 기록을 했고 C-를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에는 노아 이후의 계보를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을 두게 되었는데 홍수 심판 때도 노아 부부와 세 아들과 자부는 살았지요. 8명은.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세상에 종족이 파급되지 않습니까? 확산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굴 색깔이 다르고 또 바벨탑 사건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다고 해도 실질적인 인류의 조상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은 노아였고 위로 올라가면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C는 뭡니까? 택자들의 계보다. C-는 뭡니까? 노아 이후의 계보로 이 키에즘의 구조로 대꾸를 이루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맞추었어요.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성도님이 계신가요? 잘 들어보세요. D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타락이고 D-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타락으로 대꾸를 맞췄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받는 중요한 원인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셋의 후손을 말하죠. 그리고 이 사람의 딸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살인자 가인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셋의 후손은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셋을 통해서 누가 오시게 돼 있나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시게 돼 있죠. 따라서 셋의 후손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사람의 딸들의 미에 심취해서 오늘날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신자가 세상 쾌락에 빠져있는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혼합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게 되는 거죠. 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타락을 기록을 했고, 띠 다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의 타락을 기록을 했어요. 창세기 9장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교회 다니면 술, 담배 꼭 끊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은 끊을 마음이 없다, 그런 의미로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과해가지고 포도주를 과하게 들어서 중대한 실수를 했는데, 아무리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실수를 성경에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띠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의 타락을 대꾸를 이루어서 키에즘으로 성경 기록을 했습니다. 2번은 뭡니까? 심판과 언약에 대한 선언이고, 이 다시는 심판 이후에 언약을 하사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포커스를 두고 이와 이 다시를 구별을 했는데,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8절에는 그래서 언약을 세워서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는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물 심판 중에 다 죽는데 노아와 8가족은 살린다.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함으로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언약에 대한 선언은 뭡니까? 그렇지만 노아와 8가족은 살리겠다.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방주로 들어가면 물심판 때 사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심판과 언약에 대한 선언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해버리면 다 죽는 건데 노아에게는 장차 있을 대홍수 심판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노아에게는 알려주셨다는 거죠. 왜 알려주셨습니까? 그 심판 가운데 노아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단순히 노아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노아가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가를 세상에 알려주는, 외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이죠. 여러분, 방주에 들어갔다는 말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사명을 노아와 가족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심판과 언약에 대한, 살린다는 언약에 대한 선언을 노아와 가족들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다시는 심판 이후의 언약 허사인데, 창세기 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미국의 서부에 계신 한 분에게 메일을 받았는데
자기가 미국에 약 70년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가문 경우는 처음입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한쪽엔 너무 가물어서 걱정인데 어느 한쪽에는 또 너무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을 하고 있죠. 참 여러분, 이 지구온난화가 과학자들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영적으로 볼 때 이제 종말의 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구를 인간들이 잘 관리하지 못하고 또 인간들이 범죄를 더해가면서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 난리 때문에 세상이 망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세상의 마지막 심판은 뭘로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노아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이 부분을 보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이 지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보존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보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보존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보존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재림해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판 이후의 언약 하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믿지 않고 니므롯 왕조에서 뭘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구원 역사를 전개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깨지 못하고 들으면 어떤 경우라도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립시다, 헌금 잘 드립시다, 찬송 잘 드립시다, 기도 잘합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사랑합시다, 불교 절에 가도 들을 수 있는 얘기 다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근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꿰는데 여러분들이 심취해야 되고, 따라서 목사는 이 설교를 지금 듣는데 굉장히 힘든 분이 있어요. 좀 재미있는 얘기도 좀 하고 좀 우스갯소리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시간이죠. 그 당신의 뜻을 전하는 시간이 설교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교했던 부분에 키가 뭐냐,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게 키에즘의 키죠. 인류에 대해서 심판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 보니까 땅 위에서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창세기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했다는 거예요. 근데 묻기를 하나님이 한탄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탄하시거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왜 그렇게 기록을 했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듣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 준 겁니다. 이걸 신인, 동형, 동성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거 실수했네, 이거 잘못했네, 후회하고 한탄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해서 심판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담 이후에 셋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받았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자가
그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혼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심판을 계획했고,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죠.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가장 어른이니까.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세 자부가 인류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노아 언약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키에즘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7장 1절부터 8장 19절까지 이 키에즘 구조의 핵심은 뭡니까? 인류의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본질적인 원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는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성화적으로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원죄, 예수 믿지 않던 원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살아났는데 아직까지 육신이 문제가 돼가지고 알면서 모르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녁 때만 되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부터 8장 19절까지로 압축을 해서 오늘 이 넓게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장 9절부터 노아 언약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키가 뭐라 그랬습니까? 7장 1절에서 8장 19절까지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요, 창세기 7장 1절에서 8장 19절까지의 핵심적인 부분을 또 키에즘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성경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시 A를 볼까요?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가 시작됐다. 창세기 7장 1절로 11절에 A라시는 뭡니까? 방주에서 나왔다. 들어가고 나아가는 것으로 성경에 키에즘 대꾸를 이루었는데 7장 7절에 보니까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뭐라고요? 방주에 들어갔다.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그러니까 노아와 8가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가니까 본격적으로 홍수가 시작이 됐다, 그 말이죠. 안 들어갔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A다시는 뭡니까? 8장 13절로 20절에 보니까 특별히 8장 18절을 볼까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들어갔고 나왔고 함으로 키에즘의 대꾸를 이루었어요. 참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맞춘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 내용도 그렇지만 기록한 방법도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고는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B는 뭡니까? 40주야 동안 비가 왔다. 제가 여기 대학생 지수를 위시한 여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오묘한 진리를 좀 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B다시는 뭡니까? 40일 후에 창을 열었다. 40일이 포커스예요. 창세기 7장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B다시는 뭡니까? 창세기 8장 6절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다. 그래서 40주야 동안 비가 왔다. 40일 후에 창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 기록에 대꾸를 맞췄어요. C는 뭡니까? 산들이 물에 덮였다는 것이고 C다시는 덮인 산이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7장 20절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비를 퍼부니까 산이 잠기는데 1996년에 강릉에 1시간 동안 비가 퍼붓어요. 폭우가 1시간 동안 퍼붓는데 어디까지 잠겼죠? 2층까지 잠겼습니다. 기억하시나요? 96년도에 2층까지 잠겼어요. 그때 부산 촌 사람들이 그 수해를 복구하는 데 와서 좀 도와줬어요.
그 이후에 제가 연도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최재희 전사님은 기억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부산에 사셔서 눈 구경 한 번도 못하고 살다가 50년 만에 부산에 엄청난 눈이 왔는데 제가 알기로 부산 전체에 제설차가 2대밖에 없대요. 눈이 안 오는데 제설차 사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산 촌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던 광주 사람들이, 광주에는 뭐 수십 대잖아요. 그래서 열 몇 대가 내려가서 금방 부산에 이 눈을 치워줘 가지고 부산 마비가 풀렸다라고 하는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1시간만 비가 와도 2층이 파묻히는데 40주야 폭우가 쏟아졌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0주야 동안 비가 왔고 40일 후에 창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산들이 물에 덮였다고 그랬는데, 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창세기 7장 20절에 산들이 잠긴지라 그랬는데, 8장 5절에 보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그래서 시와 시다시는 뭡니까? 산들이 물에 덮였고 또 산들이 물이 빠지니까 보였다. 이렇게 대꾸를 이루었어요.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히죠? 뒤를 볼까요?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덮었다. 또 뒤다시는 150일 후에 물이 감했다. 150일로 성경 대꾸를 이루었는데, 창세기 7장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랬고, 창세기 8장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D와 D다시의 키에즘은 150일에 두면서 150일 후에 동안 물이 땅을 덮었고 150일 후에 물이 감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 대꾸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7장 1절에서 8장 19절에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강조점이 뭐냐, 키가 뭐냐, 그게 키가 키에즘이거든요. 주님께서 기억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8장 1절에서 2절을 읽었죠.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해서 하나님이 심판했죠. 뭘로요? 물심판으로. 그렇죠? 그 물심판으로 다 죽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노아와 가족들을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잊어버린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멸망시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노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노아 자기가 너무너무나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당대 완전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억을 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 자기가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를 했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짓고 다 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러니 모세가 지금 전하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목사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했다, 당신을 기억했다 그러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입신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런가 싶어요. 그죠?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해서 노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방주를 만들어라. 물심판에서 사는 비결은 뭐뿐입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비결이 없잖아요. 그러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것은 뭡니까? 노아와 그 가족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방주 만들라고 누가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해서 노아를 살리려고 하셨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왜냐하면 40주야 물을 퍼붓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비결이 뭡니까? 살아나는 비결이 뭡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든 방주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살 비결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받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방주에 들어갔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가 심판과 구원의 핵심적인 차이가 된다. 그 말이죠. 방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방주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물심판에 방주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이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구원의 절대 보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했으니까 하나의 선물을 주겠는데, 박병진 예수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동기동창을 만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병진을 기억하사 누구를 만나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딸 동숙이를 만나게 했어요. 그 정도 됐으면 장가 잘 간 줄 알고 죽을 때까지 가문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주님께서 기억하사.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택자인 기억한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세상이 절대 빼앗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방주는 뭡니까?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뭐 하는 곳이죠? 정치하는 곳입니까? 문화생활하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믿는 사람이 천국 상급을 준비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 얻게 하는 통로로 사용받게 하는 것이 노아의 방주, 신약의 초원교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승선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차경윤 성도님이 강현만 성도님을 전도해 오니까 바로 전정배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조만간 저도 한 사람을 전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말을 저분이 약속 어길 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에게 전도 대상도 있는데 그 친구 딸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깜짝 놀래가지고. 은행 다니는 아주 어린 딸인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위로하기 위해서 서울 아산병원에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살아있는 게 산 게 아닙니다. 그죠? 언제 어느 때 주님 앞에 불려갈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했다. 주님께서 기억하신 사람 문채주. 그죠? 여러분, 그분을 주님께서 기억했기 때문에 영혼전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문채주님은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형님이 장로가 되고 누님이 권사가 되고 동생이 집사가 되고 아내가 집사가 돼서 신앙생활하기까지 자기가 택자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용서하세요. 질병을 만나게 됐습니다. 질병을 만나서 결국 자신이 택자라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목사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믿지 않는 옛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원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택자는 원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신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늦게 예수를 믿고 늦게 신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을 기억하셨던 주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를 구원시켰죠. 그리고 그를 회개를 시켰는데, 원죄 회개는 한 번이지만 제가 병상에 갔을 때 임종 예배를 들을 때 사실상 그는 회개한 겁니다. 당신을 고생만 시키고 내가 먼저 떠나가서 미안하다 라고 하는 건 사실상 아내에 대한 회개예요. 또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고맙게 해준 일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한다. 형제들에게 잘못한 일에 대한 사실상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화 생활이 길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분은 구원과 동시에 성화 생활을 짧게 가졌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신앙을 남겼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고모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는 얘기 했죠.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이 직접 저에게 한 말입니다. 자기 친고모가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권사님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돌아가시려고 그래서 목사 조카가 찾아간 거예요. 고모 권사님 천국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예수가 어딨어? 자기가 평생을 권사로 봉직을 했는데 이쪽 약간 질병이 와서 노안이 와서 죽는 그 시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마 그랬겠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죽게 하겠느냐. 그래서 죽기 직전에 예수 배반하고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모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저도 경험했어요. 저희 장인이 간암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 내려오신다고 갔는데 그 동생, 그래 처작은 아버지죠. 제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도 한 1년 다녔는데 돌아가시려고 그래서 역시 간암인데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보게, 예수가 어딨나 이 사람아.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게. 그러고 바로 다음 날인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그 장례식은 안 갔어요. 속이 상해서. 위로만 하고. 그런데 우리 문채주 성도님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내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하나님이 나를 좀 살려주셔야지 왜 점점 이 세상을 떠나는 쪽으로 가느냐. 믿음이 약하니까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데 이분은 끝까지 천국에서 만나자. 자기 스스로 동생들에게, 아내에게 천국에 가서 만나자 하고 자기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이지만 막내 여동생이 오빠 천국 가기 전에 하실 일이 있어요. 믿지 않는 정래 오빠 전도하고 가야 됩니다. 한 오빠가 하나 안 믿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뺀질이 오빠죠. 그죠? 그분이 택자인지 아닌지 저는 아직 확실히 모르는데, 형제들의 집중 공격과 이 세상을 떠나가는 동생이 그 형님 전도하라니까 말도 잘 못하다가 눈을 번쩍 뜨고 형님이 왔는가 안 왔는가 찾는 거예요. 그 동영상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에 제가 이 공개를 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 장면이죠. 그런 거 보면 이 문정래 님이 택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문채주 성도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자기 형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약속을 받은 걸 보면 멋있게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문체주 성도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고, 주님께서 문체주 성도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회개를 했고, 주님께서 문체주 성도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형제를 전도까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일날 많은 사람이 들로산으로 자기 멋대로 사는 이 시간에 주일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주님께서 나를 기억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